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제가 샬롯교회 2019년도에 왔었었는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예, 제가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래도 또 오랜만에 왔는데도 또 왠지 친정 온 것 같고 느낌이 참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랄리교회 있을 때 샬롯교회는 항상 뭔가 이 지역에 좀 모범이 되는 항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도 많고 헌신하시는 분도 많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많아서 참 배울 것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로 더욱 영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을 넘어서 이룬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사람들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데스 카페라고, 죽음의 카페라고 부르는데 죽음을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또 가깝게 받아들이자는 어떤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함께 모여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게 영상을 보지 않으면 무슨 옆집 누구 얘기하는 건지 무슨 다른 가족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카페는 2011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56개국에서 수천 번의 모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죽음에 대한 접근이 아닐 수 없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깝게 우리 일상의 대화로 나눠질 수 있는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가? 죽음에 대해 여러분들은 자주 이야기하며 살아가십니까? 허리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거 말고요. 좀 진지하게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해주면 돼. 네. 맞지? 죽음이란 뭘까? 총 쓰고 활 쏘면 죽는 거.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안녕 빠빠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삶을 마무리 짓는.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모르다고. 하늘 날아가지. 하늘에 가요. 영혼이 떠들어와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 영혼은 아마 하늘로 갈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나쁜 사람의 죄를 밝혀가지고 그 죄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옥에 있는 거 아니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제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하연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죽어. 난 잘 피해가지고 안 죽어.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대에서라도 살고 싶어요. 전 안 죽을 거예요. 나중에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저는 착하니까 지옥에 안 갈 것 같은데요. 죽음이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두렵기도 한데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심히 살면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죠? 후회 없이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죽으면 세상이 날 못 기억해 주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네.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뭔지 잘 몰라서 불안한 그 무엇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이 삶과 죽음의 어디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굶어 죽을 걱정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재미를 찾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자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멈추게 하는 부정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렵다고 외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당하게 마주 대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욱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마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죽음. 우리는 우리의 좋은 죽음이 좋은 죽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연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은 죽음이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어떤 영적인 안녕의 상태, 이런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을 갖는 것, 희망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에서 죽는 것. 영국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죽는 것,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과 친구가 지켜보는 속에서 죽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죽음을 그들은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 없이 자유롭게 죽을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이 의미 있고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죽음은 단순히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면 우리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우리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며 살다가 죽음을 맞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내야 할 천국을 경험할 때 비로소 좋은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를 좀 가끔 상상해 보십니까? 하늘나라를?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하늘나라는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거 넘어가지가 않네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렇듯 각종 보석이 널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과일이 열리며 모두가 행복하게 웃음 짓는 곳, 우리가 이 세상에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보다도 더 좋은 곳,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막연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신가요? 생각들이 다양하시군요. 혹은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마치고 하늘나라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죽음이 빨리 와야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 혹은 죽음 후에 부활해서 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야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은 하늘나라에 아직 가지 못한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늘나라를 이야기에 앞서 먼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그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셋째 하늘인데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특히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외치시면서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분명히 죽어서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강한 나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더 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천국과는 좀 다른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 청년이 바랬던 영생 그리고 하늘나라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분명 그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그가 바라는 천국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병든 몸이 치료받아서 눈을 뜨고 걷게 되었을 때 아마도 천국에 온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할 필요 없는 천국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꾸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면 비로소 천국은 오는 걸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마침내 죽어버리면 그 천국이 마침내 오게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 더럽고 죄된 것을 뒤로 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천국이 정말 오는 것일까요? 그런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걸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큰 죄 짓지 않고 잘 견디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다가 하늘나라 이렇게 쏙 가면 그만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지겹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갈까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번에 오충환 목사님 오셔서 너무 많이 혼냈다고 나보고 혼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높았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벌써 50입니다. 50살이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50살이 가까이 되고 보니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철없이 다짐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딱 50까지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오래 살아봤자 뭐하냐. 죄 짓고 아파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딱 50까지만 살고 죽자.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했는지 참 어리고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이 저에게는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였고, 믿음만 있다면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저는 사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빨리 끝나야 죽음 후에 더 큰 행복이 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시간이 오려면 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아마도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임할 그 천국, 내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한 책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이 책이 참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책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자신의 마음도 지옥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자신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 후에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는 자여, 지금 너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로, 죽음을 마주 대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죽음만큼 천국도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성령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 말이죠. 성령의 도움은 어쩌다가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생애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초청하시며 사셨습니까? 바쁜 삶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어떤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이나 느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거나 에너지가 막 뿜뿜 막 솟아나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해내는지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이르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천국을 꼭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 중심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을 가진 사람은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내 이름 하나 이 세상에 남긴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호랑이는 그놈의 그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그 이름 하나 남기겠다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의 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못한다, 안 한다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도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난 못해, 난 안 해. 아우, 하고도 욕먹어. 안 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기대하며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몇 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18명, 어른 3명, 이렇게 총 21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희생된 아이의 한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 손녀가 학교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학교를 보낸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힘든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정치인들은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총기 사용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방법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같았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빨리 끝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죽어야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만 볼 수 있을 거라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 말고 죽기 전에 이루게 될 천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셔요. 당시 총기 사건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초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가족을 나눠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사단이 맹렬하게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 위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잊기 위해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사명을 다하며 살다간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남겨진 자가 보기에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에 꼭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꼭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